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영화 중에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포스터인데요. 이 더 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샘입니다. 샘은 달 표면의 자원 채굴 기지에서 3년 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물론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홀로 일하고 있는데요. 2주만 있으면 지구로 귀환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를 당했다가 혼 상태에서 깨어나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자신은 복제 인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영화입니다. 호구적인 이야기고요. 진짜 샘이 아니었던 것이죠. 복제 인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샘은 정말 지구로 귀환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만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것은 가짜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허구적 영화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오버랩이 됩니다. 겹친다는 것이죠. 철석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믿었는데, 즉 샘이 나는 이제 2주 뒤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만날 것이다, 지구로 귀환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철석같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는데, 이 영화처럼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죽기 전에 믿었던 나의 신앙이 정말 천국 문 앞에서 다 거짓이고 가짜 믿음으로 판명된다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사실은 거짓 크리스찬의 삶이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요, 또 천국은 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그물이 막 끌고 육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막 끌려 들어가는데 그 그물이 육지에 도달했을 때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뭘 하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리느니라. 그러니 이 그물에 끌려가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다. 야, 내가 드디어 천국 들어가는 거 하고 그물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가에서 뭐래요? 분류 작업, 그물 분류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주님이 오실 때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말씀에 아주 눈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악인을 갈라낸다는데 어디서 갈라내요? 어디서요? 의인 중에서요. 그럼 이 악인은 어디에 섞여 있었습니까? 의인에 섞여 있었어요. 자신은, 이 악인은 의인이라 생각했을까요? 악인이라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의인, 나는 그물에 끌려가는 의인이야. 쉽게 표현하면 나는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어라고 살며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딱 그물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의인들의 무리, 천국 간다는 그 무리에서 악인을 딱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리라.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생활했는데, 나는 봉사했는데,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다시 어떤 기회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 보시면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섞였어요. 이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추수 때에, 그죠? 이 추수 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 천국에 넣으리라. 그러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이 곡식단, 의인들이 있는 곳에서 악인을 솎아내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교회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진짜입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가짜입니까?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 3가지 정도로 볼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자신에게 질문시켜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봉사를 하고 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난 이렇게 저런 봉사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요. 다 내려놓고요.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진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그물에 끌려 들어가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는 반드시 그저 이 곡간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좋은 곡식인가? 그걸 여러분들 이때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추수 때는요, 확인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들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척하는 가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인해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바울과 복음의 사역자들은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야, 네가 미쳤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역자들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광신도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삶은요, 그야말로 미쳤다 비웃음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3절 24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총독인 베스도가 뭐라 말하느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어떻다? 미쳤도다.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과 일행에 살아가는 삶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미칠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정상이야?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미쳐야 돼?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어야 돼? 그렇게 미친 듯이 믿어야만 꼭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인생이야?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한 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수님의 가족들 또 친지들이요 와서 그를 붙들러 예수를 붙잡아 이 무리로부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이는 예수가 어떻다? 미쳤다. 야, 예수님도요 사람들로부터요 광신도 취급받았어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미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사람들이 주변에 보니까 가족들이요 저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집에 데려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광신도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집단으로 어디에 막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이상한 광신도 집단이 있는데, 이단 사이비는 무엇으로 사람들 이토록 미치게 만들까? 그들은요 사람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내세에 대한 허황된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교주에게 온갖 충성하고 절대 복종해야 마치 내세에 큰 영생과 상급이 있는 것처럼 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믿음은 무엇이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는가를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미치는 인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려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 사는 인생을 만드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바울과 그 일행으로 하여금 또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미치게 만들고 복음을 위해 살게 만들고 전도하며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내세에 엄청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재촉하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미친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미친 듯 사는 인생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듯,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 미치게 만들어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요,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40에 하나 가만 매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채찍에 3번이나 맞았다. 돌로 1번 맞았다.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는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처럼 미친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휘어잡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세상의 시시콜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미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이처럼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여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사실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에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구원받는 성도는 이 말씀에 아멘이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를
구원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바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늘 자주 들었던 또 실화이지만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그 당시의 총독인 게르마니쿠스가 86세 폴리갑에게 그를 회유했습니다.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빨리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자 폴리갑이 그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86년 인생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총독의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을 화형시킬 거다. 그러자 폴리갑이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은 곧 폴리갑은 나는 잠시 화형의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당신은 지금 나를 화형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화형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마지막에 그는 죽는 고통 속에서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폴리갑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신을 위한 기복주의적 인생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이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처음부터요,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야,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물론 그전에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내 인생에 부어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내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이제 누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표현을 드리면 어떤 사람과 마음이 상하면요, 여러분 대하는 게요 얼마나 껄끄럽고 그 같은 자리에서도 불편하고 서로 말하는 것도 주고받는 것도 어색하고, 그죠? 그게 화목입니까? 그건 화목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과 어느 순간 다 마음을 터놓고 화해를 하면 어떤 순간이 납니까? 마음이요 그냥 시원해지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죄로 억눌려서 고통받고 있던, 억압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그러나 예수 만나기 전까지 모릅니다. 예수 만나면 그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 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역시 너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다 하는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전하며 또 정말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면 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만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왜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나는 잘하지 못해요. 하지만요, 계속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 당연히 할 일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러므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되고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는다는 이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그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미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거듭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예수님 저를 만나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김광 대표라는 좀 젊은 분이 간증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것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열심히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한테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 물리적인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 삶 자체가 다 교회와 그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사역이나 봉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에서 난 은혜 받으러 갔는데 저보고 계속 가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이. 진짜 가짜 크리스찬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 수련회 집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하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찔리는 말씀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가짜 크리스찬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제가 찔렸던 건 가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믿음. 하나님이 저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결혼해서 유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해. 하기 때문에 믿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가짜 크리스찬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모태 신앙인데? 아무리 내가 방황 많이 했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 믿어왔는데, 내가 가짜였다니. 그런데 그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성호 목사님 하시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거라. 라는 그 말씀이 너무 뜨겁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제가 위선적인 그런 죄인의 모습들 다 떠오르면서 다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낱낱이. 정말 많이 낚였어요.
네, 제가 우주의 먼지인 거예요. 예. 정말 쓸모없고 쓰잘데기 없는 하찮은 먼지 하나인데 전지전능한 신이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진작에 지옥 갔어야 되는 저를 예.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게 예. 너무 크게 압도당하는, 너무 이게 죄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물이 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눈물이 나고, 예. 그 기억이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그 황홀했던 쾌락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황홀함과 감사함과 그런 또 말로 형언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또 우리 이제 목사님의 예. 사랑하는 동성애 여러분, 이분은요,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회심했다고 생각했고 또 삶이 항상 교회와 있었고 주변은 다 믿는 사람인데 한 수련회 집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내가 가짜구나.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는 진짜 그죠? 다 봤던 내용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드렸던 말씀처럼 한 영화, 샘이라는 사람이 이 착각 속에 나는 곧 지구로 2주 뒤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만날 것이다. 이건 다 거짓이었죠. 오늘 저는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이 거짓으로 판명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천국 문 앞에서 곡식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춤추며 천국 문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진짜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가짜 크리스찬의 핵심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괜찮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그는요, 딱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꼭 오늘 기도 시간에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으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버리니 나를 받으소.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으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으라. 이 찬양은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거요, 세상에 마치 보험사원이 보험을 통해서 영업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 이 부담감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사람 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죠.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VIP들을 이끌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전도를 통해, 이 전도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개가신 뜻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정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 넣을 때 하나님 거기에서 이를 갈며 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가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것이 맞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물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맞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그 은혜 놀라우신 긍휼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살펴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천국문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문 앞에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부른다 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는 주일이 때로와 초청 예배인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 반드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와 또 당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복음의 강력한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때로와 초청 예배를 위해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또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낸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총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가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전도의 설명에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문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 문 앞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땅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주님의 완전한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무장하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때로 초청 예배에 성령님 이곳에 구원받기로 예배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복음 듣고 결신하고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얻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